인생을 환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좀 편안한 삶, 또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좀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인생이 고통과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분은 또 삶이 녹록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것이 지금 뭐 고난을 우리가 직면했던 그렇지 않던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려움을 지나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줄로 압니다. 아마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힘든 그런 환경에 직면해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시를 한 번 더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삽의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아삽이 직면한 상황은 사실 시기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삽은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 다윗 찬양대, 다윗이 세웠던 찬양대의 리더였습니다. 성경에는 두목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슨 깡패 집단의 수장처럼 보여지는데 리더로 세워서 그를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이 다윗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장막으로 이전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다윗이 기뻐서 막 춤추며 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고 그 옮겨온 법궤를 너무 감사한 나머지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 관점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묵도로 시작해서 찬양대의 어떤 고백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설교, 그 다음에 뭐 헌금,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는 이렇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짧게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드렸던 찬양 그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하나가 곧 예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해서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뭐로부터 예배가 출발되냐면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정도에 따라 이 예배의 집중도가 다릅니다. 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 예배의 집중도는 그 감사의 정도와 크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진짜 한 주간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진짜 내가 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또 걸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이거 하나를 마음에 붙들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나의 안에 너무 감사로 오는 거야. 그냥 찬양 가사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지만 그 안에 내가 살아오는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막 꽉 해서 막 꽉 압축돼 있는 것 같은 그것이 그 거룩하면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제가 좀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찬양들이 참 무지개 교회에서 찬양한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막 팡팡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팡팡 터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그 감사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드려준,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자녀들도 있고, 남편 중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드려준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발견한 만큼의 기쁨이어서 그 예배가 막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나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려면 뭐부터?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감격이 늘어나게 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 속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 안내하신 분들한테 교회에서 좀 조용히 얘기합시다, 조금 조용히 대화하고 은혜는 나중에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주님께 와서 그 예배하는 일을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거 혹여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왜? 이 예배가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PPT로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방 이제 설교가 퍼져 나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아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12편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는 그 당시에 찬양 인도자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 그가 이제 사람들을 악기로 리드하는 그런 리드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12편의 시를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시가 아주 깊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선견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힘들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 옆 사람이 내게 와서 아유 힘내, 이 말도 안 들려오는 거지. 너무 괴로우면, 내 삶이 너무 힘들면 위로조차 귀찮게 되는, 그 위로조차 의미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현재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가 너무너무 힘겨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속에서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차라리 모를 수 있는, 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은혜가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은혜가 안 오거나 그런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지? 그때는 하나님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삽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모르면 몰라도 이제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고통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삽은 해법을 찾아냅니다. 아삽은 그 고난과 그 은혜,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응답도 없고 답도 없고 도움도 없지만, 그러나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흔적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치 눈으로 보기라도 한 듯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은 1%의 비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의 비결, 그 1%는 바로 은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해결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이 답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돌아서는 건, 여러분, 저는 이게 1%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고 찾아가고 방법을 구하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에 가장 우선돼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아삽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때로는 주님을 안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힘든데 그러면 힘들수록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힘들수록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 눈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베스의 기도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았으면 애 이름을, 제 이름을 고통이라고 줘라. 그래서 애 이름이 김고통이에요. 우리는 야베스니까 멋있잖아. 근데 그게 원래 뜻은 고통이에요. 이 엄마도 참 대단히 야박하죠. 자기가 힘들게 아기를 낳았다고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아픔이라고 짓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으로, 아픔으로 운명지어진 삶 아니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부를 때, 야, 고통아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면 자기도 그러기 싫은데 맨날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통아, 잊으려면 고통아, 아픔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제일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삶이 온통 고통으로 점철되고 환경 속에 힘든 일들이 가득한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야베스에게 일어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럴 땐 아멘을 하시는 게 서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환.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이렇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게 좀 아실 건데, 처음에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 문제가 막나게 보여요. 처음엔 크게 보였던 것이 아주 작게 보이고 별로 문제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나 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는 크게 보이냐면 내가 그전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네? 위대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커져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위대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 아삽의 해법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붙드는 삶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붙드는 삶.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붙드는 것이 뭘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현실에서 수많은 원망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도 있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막 괴로워서 잠 못 들고 밥맛도 없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건 뭐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주님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어떻게 붙드느냐? 일단 버티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붙든다는 건, 은혜를 지킨다는 건 그냥 견디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이 나면요, 몸이 아프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죠. 평소에는 밥 먹는 거 한 끼 두 끼 굶어도 돼요. 근데 아프면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밥 먹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플 땐 밥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버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잡는다는 건 내가 뭘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 이 은혜 안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안 흔들리고 버티는 거예요. 에이, 한강 가야 되겠다. 한강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삶에서 안 뛰쳐나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저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가 있었으면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지키고 더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불편하면 더 나아가지 말고 그냥 계세요. 우리 잠깐 말하지 말고 며칠간 있읍시다 이러든지, 굳이 얘기해가지고 더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과 갈등이 있으면 굳이 그걸 뭘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아빠 자리에서, 엄마 자리에서, 아들 자리에서, 딸 자리에서, 할아버지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있으면 그게 은혜의 마음을 저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거기서 뛰쳐나갔다가 일이 더 커져. 괜히 거기서 마음을 폭발시켰다가 수습이 더 어려워요. 때로는 멀리 뛰어서, 너무 멀리 뛰어서 돌아오기가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지킨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삽은 오늘 시를 쓰면서 내 마음 위로하기를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놓았다면 이 시도 없는 거예요. 시가 있다면 오직 원망과 불평의 내용으로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은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머무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 상대가 그 어떤 것을 해도 그냥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희망은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삽의 시는요, 절반은 기도고 절반은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 초시간적으로 역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주 번개 같은 순간에 나를 탁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 되는 일들이 뭐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두고 보니까 내가 널 좀 자녀 삼아줄 마음이 조금 생겼는데 내가 내일쯤 내가 널 자녀 삼아줄게 이러지 않고 만남을 즉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고 나를 왕적 제사장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초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언제나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시간적으로 기도가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듯이 기도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요거 좀 약간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늘린 만큼 우리가 그 기도의 영역 안에서 누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면 기도 자체가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다고 합시다. 신기해요,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어떤 친구를 사귀어.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 그럼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영역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닌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신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세계가 더 많이 펼쳐지는 거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 펼쳐지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비의 영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한테 내 마음의 현재의 상황을 그냥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순간 그 영역들을 삶의 모든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될 듯 말 듯 될 듯 하는 순간들이 오면 그 시간만큼 기도의 영역을 늘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형국은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늘려간 만큼 펼쳐져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삽은 기도이기도 하고 경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 속의 마지막 부분은 경배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찬양합니다. 또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뭐가 요청되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언제 주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끝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같지 않아서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일일이 그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삽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뭔가 쫙 펼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아삽이 보여줬던 믿음의 승리와 성공의 길을 우리가 청사진처럼 보고 있으니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찬양을 10곡 이상은
암기해서 외울 수 있는 찬양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담컨대 아마 5곡이 안 나올 겁니다. 100% 암기해서 부르는 찬양이. 어떤 순간이 가면 주께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유행가는 한 10곡, 20곡도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장담컨대 여러분 한 5곡만 찬양을 늘려서 수시로 고백해 보십시오. 삶이 가사처럼 고백됩니다.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찬양처럼 삶이 회복되고 고백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은혜의 고백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 그 이상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그 신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했던 3000년 전의 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접했습니다. 마치 엊그제 썼던 시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시를 읽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의 감정으로 이 시를 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당한 그 환경 속에서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펼쳐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